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는 그 시대의 사사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입다도 그렇게 사사로 세움을 입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하고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죠. 오늘 본문은 입다를 큰 용사다, 큰 용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를 보게 되면 입다는 정말 쓰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용사로 쓰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일을 시도하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냈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극복해야 할 문제를 반드시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어떠한 시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다처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극복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다. 오늘 1절, 2절 사이를 보게 되면 특별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입다는 큰 용사더라,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길르앗에게 기생이 낳아준 아들이다. 한마디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길르앗이 자기의 정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에게 약점 중에 약점이 있는데 여러 약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약점은 이미 사회적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생의 아들,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위샤 조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여자, 음행을 즐기는 여자, 그래서 돈을 버는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인의 마음은 누가 알아줍니까? 남자가 알아줍니까? 여성들의 고통, 여성들의 눈물은 여성들이 훨씬 더 동감을 잘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인데, 기생도 보통 기생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미혹해서 간통하는 여자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동정받지 못하고 동감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여성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성이요, 시대적 상황으로 박대받는 천박한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아들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자라가면서 내가 기생의 아들이구나, 내가 기생의 아들이구나. 형제들이 많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정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많은데 함께 자랄 땐 몰랐어요. 자라고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정말 어머니의 아들들이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점을 그는 극복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큰 용사가 되었다, 큰 용사로 쓰임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을 그는
그 약점의 포로가 돼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약점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입다는 큰 용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컨대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드온의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격려와 위로하는 가운데서 너는 큰 용사다,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에 관해서는 입다를 소개하면서 바로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지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본래 히브리어로 끼뽀로 야일, 끼뽀로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힘이라는 말이고, 끼뽀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강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이렇게 이 말이 같이 쓰이면은 입증된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냥 용사긴 용사인데 이미 이 힘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 이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 입증된 사람이야. 용사긴 용사인데 입증된 용사고 입증된 영웅이고 입증된 전사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검증이 돼서 증거가 됐다는 말이에요. 입다를 향하여 그는 검증되고 입증이 된 강력한 용사라고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기뽀로 아일. 그런데 이 기뽀로 아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한순간은 어떻게 힘 있는 사람으로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입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남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이 말이 붙여졌습니다. 본래 이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 할 때 이거 끼뽀로예요. 끼뽀로.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큰 용사이고, 용사 중에 용사가 세상에 많지만 진정한 큰 용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큰 용사, 이 말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바로 입다에게 지금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입다는 하나님과 같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입다에게 하나님께 붙여지는 이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입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약점을 뭐하는 사람? 맡기며 사는 사람이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너의 약점을 맡겨라. 내 지식의 약점을 맡겨라. 건강의 약점을 맡겨라. 내 경제의 약점을 맡겨라. 내 관계의 약점을, 내 심리와 정신적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너를 쓰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약점을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앞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약점을 주님께 다 맡김으로,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약점을 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을 주님께 맡겨라. 지극히 약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환경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진짜 그 길르앗의 정부인으로부터 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들이 자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계속 뒀다가는 우리 집안의 모든 기업을 다 가져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복 형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입다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쫓아냈다. 쫓아냈다. 입다를 쫓겨나게 했다.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쫓아낸다는 말은 까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까라시, 히브리어로 까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까라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혼한다 할 때 써요. 이혼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할 때 까라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여기 본문에서는 그 말을 갖다가 써서 쫓아낸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까라시라고 하는 말은 이혼한다, 분리한다, 차단한다, 절단한다, 완전히 갈라선다, 이런 뜻이에요. 이복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보다 완전히 추방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입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집의 가족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러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거 완전 절망적 환경입니다. 추방되고 절단되고 가족으로 쫓겨나는 상황.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입다는 어떻게 하죠? 그들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죠? 돕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피하여 갔다, 도망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돕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복 형제들이 이를 쫓아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업이 될 수도 없다, 우리 형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추방된다는 말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냐면 잡류입니다. 잡류. 불량하여 불량하. 집안도 없고 민족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이게 잡류예요. 잡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잡류, 이건 무슨 깡패 같은 불량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입다에게는 절망적 상황이 아닙니까? 입다는 여기서 그냥 한번 싸우고 자기의 것을 쟁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돕당으로 피하여 갔다. 돕당으로. 그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환경을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 억울한 내 인생, 비록 아주 너무나 희망 없는 내 인생, 절망적 환경의 내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풀어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입다의 뜻은 여호와께서 확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확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입다는 알았어요. 이들은 나를 올가매고 차단하고 추방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갈라지게 하고 이 민족으로부터 민족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아버지의 집 사람 식구가 되지 못하게 나를 쫓아내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절망적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확 풀어서 나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기약에 쓰임만 사람이 됩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확 풀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자유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크고 작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 열어가는 데서 기약에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는 믿은 거예요. 그 환경을, 절망적 환경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면 더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민족으로부터 쫓겨나 이방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여 갑니다. 피하여 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더라도 싸울 군대가 있어야 되는, 이게 오합지졸이라. 오합지졸. 훈련된 병사가 없는 이스라엘, 전투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 우리를 살릴 사람, 우리를 도울 사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구동성은 누구 얘기했다 그랬어요? 입다다, 입다다, 입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입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자, 보세요. 절망적 환경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극복을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돕당으로 갔더니 웬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입다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너도 그 상황이야, 나도 그 상황이야. 예? 막 서로 잡류들이 몰려왔다 그래. 잡류들. 한마디로 불황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게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약탈해서. 그런데 말이죠, 입다는 약탈을 해도 원칙이 있었다고. 원칙. 깡패도 원칙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못된 짓을 해도 원칙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입다는 이렇게 잡류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깡패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는데 약탈을 하고 싸워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까라시 쫓아내버렸지만 내 민족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내 아버지 점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랬죠. 확실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들지 않는 거야. 잡류들과 함께 탈취하고 싸우면서 얻어먹고 있지만, 먹고 살지만, 한 가지 원칙은 이스라엘은 건들지 않는다. 내 민족은 건들지 않는다. 나를 쫓아냈지만 내 민족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많은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탈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침략해 올 때 우리를 도울 사람 누구냐? 누가 생각나요? 입다밖에 생각날 사람이 없죠. 만약에 입다가 이스라엘을 건들고 이스라엘을 탈취해서 먹고 살았다면 이 사람을 아무리 필요한 사람에다 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원칙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 급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명예를 얻는 일이 급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급하게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가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내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싸울 거 다 싸워보고 연습해보고 입담만 되려면 누가 쫓아와요? 수많은 잡류들이 그대로 쫓아서 전투를 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막힌 겁니까? 여러분, 약점이 극복되고 절망적 환경을 주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을 만들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1절 말씀 보기는 이런 말씀이, 보라,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도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확신 속에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이 결말을, 자비하신 주님이, 긍휼하신 주님이 결말을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아요. 끝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히 쓰임받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소견을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극복한다고요? 소견을 극복한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시대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약에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날 미워해,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 건면해 줍니까? 뭐라고 여러분 이루해 주면서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하면서 기다려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거야. 이렇게 건면합니까? 아니면 너도 무시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시대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날 미워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건면해 줍니까? 뭘 걱정이냐, 너도 무시해버려, 뭐란 채버려, 그냥 싫어해 너도.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해. 그게 세상적인 논리 아니에요? 이게 소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소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그 소견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수락하고 나서 자, 이제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락한 다음에 내가 가겠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에서 누구 앞에 나가 다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11절 보면은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아뢰고, 다 아뢰고 말씀을 드렸다. 아뢰고. 여러분, 우리의 소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간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소견은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네, 내 소견대로 했다면 망할 뻔했구나, 내 소견대로 했다면 무너질 뻔했구나, 내 소견대로 했다면 우리 모두 상처를 받을 뻔했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요? 우리 주님께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까라시, 쫓아냈다 그랬죠. 이혼한다, 분리한다, 이런 말을 썼죠. 까라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견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감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데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드린다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따라시라고 해요. 따라시. 바람이 그 발음처럼 보이지만 같은 비슷한 바람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 그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는 자기의 소견을 극복함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예? 다 끝났습니다. 눈 뜨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되 적당히가 아니라 큰 용사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는 중요한 것을 극복할 것을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약점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우리 주님 앞에서 절망적 환경을 극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소견을 극복하고 주의 뜻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